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미얀마 선교 보고가 있어서 제 설교가 빨리 끝난다고 합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동아줄, 썩은 동아줄, 어떤 동아줄을 잡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끊어지지 않는 진짜 동아줄, 금 동아줄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메시지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참인 메시지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참인 메시지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에서요, 드디어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발명했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시속 200km랍니다. 굉장히 빠르죠. 제가 그 나르는 오토바이를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에 유명한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나르는 오토바이를 타고 군인들이 이렇게 쫙 하늘을 나르더라고요. 근데 그 예전에 봤던 그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젊어 보이지만요, 그래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교환수에게 전화를 거는 그 전화기를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 시골에 가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화 거는 거,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전화기를 사용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스마트폰도 곧 없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경으로 다 대체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세상에 참 빨리 변합니다. 그럼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변하는 세상,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변하는 속도를 보면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변하는 세상을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면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온몸으로 이렇게 겪어오신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이렇게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안정을 확보하려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손에 쥐려고 하죠.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안정적인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안정을 확보해 보려고 공무원을 한 것인데요, 이제는 그것도 결코 안정적인 직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정말 변화무쌍하고 허무하고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5장은요, 이사야 제2 이사야에 속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1권, 2권, 3권으로 나누어진다고 목사님을 통해 많이 들으셨지요? 금요기도에 언젠가 이사야를 다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1권, 2권, 3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1권은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2권은
40장부터 55장까지. 그 다음에 그 이해는 이사야 제3권 제3 이사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전의 상황이 39장까지 나오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을, 그 시대를 전제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대표적인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 3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발병이 났고 난 후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오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국고를 쫙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바벨론의 그 침공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옮겨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3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40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상황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전제로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39장과 40장은 우리 성경으로는 딱 한 장 차이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그 기간은 꽤나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국고를 보여준 것, 자신의 재정을 다 보여준 거거든요. 나라에 이거를 왜 죄라고, 왜 문제 삼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재정 건전성 아닙니까? 재정이 투명한 것 아닙니까? 다 회계장부를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국고를 보여줬다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동맹을 하려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려고 그를 의지하는 마음이 히스기야 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럴듯한 눈에 보이는 어떤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든든한 바벨론 제국을, 신은 강국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며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선포된다 그랬는데 4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아까 39장에서는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40장에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그 일을 이루시죠.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방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죠. 우리
4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는 행위를, 누군가를 세울 때 그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고레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 왕을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구별하여 세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아우르는 아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요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말씀이시죠.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고레스 왕이 열국의 왕들의 허리띠를 푼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왕들은요 왕에게 걸맞는 복식을 입죠. 왕관을 쓰고 용포를 입고 왕에 걸맞는 허리띠를 찹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열국의 왕들의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그 열국의 왕들을 다 점령한다는 거죠. 왕들을 다 그 보좌에서 끌어내릴 만큼 강력한 힘을 이 고레스 왕이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왕들을 굴복시킨다는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에는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말한 후에는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되었고,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요, 내가 이방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라는 그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분이죠. 오늘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뱉었다가 그걸 주워 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다고 했다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또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은 의지할 것이,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에서 말이 한번 나가면 결코 주워 담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가장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은 바람 앞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하고 든든하고
안정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고 온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됨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약속과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내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깊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팀은요, 이스라엘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던 가운데 하루는 어떤 공원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다른 곳을 갔다가 그 공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어떤 팀인데 그 공원에 예를 들어서 5시까지 가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전화를 했더니 그 공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시까지 꼭 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늦으면 공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5시까지 꼭 오십시오 라고 연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여행을 다 하고요, 순례를 다 마치고 5시쯤 맞춰서 그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1분 늦게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1분입니다. 그런데 공원 측에서는 1분이 늦었다고 공원에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어떡할까요? 너무하다, 야박하다 그럴 것입니다. 고작 1분 차이인데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되냐? 우리는 저 먼 한국에서 왔다. 갖은 생떼를 쓰고 사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측은 5시, 약속한 5시를 넘겼기 때문에 절대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하고 저희들은 결국 공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분 차이입니다. 제가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약속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yes, no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yes 해놓고요, yes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no 해놓고 no가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한국 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땡땡 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교회라 그러면 성도 타임,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 타임, 땡땡 타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함께 어디를 갈 때에 12시까지 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12시까지 다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어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다들 경험해 보신 바가 있으시군요. 안 모입니다. 막 10분. 그래서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성도들 사이에, 청년들 사이에 의례껏 10분 정도는 애교로 봐준다는 의미로 땡땡 타임이라 그랬어요. 10분 넘으면 아유, 성도 타임이야. 그리고 다 받아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임원들도요 다 알아가지고요, 어차피 늦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시간을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12시에 출발할 거면 광고를 몇 시로 해요? 11시 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광고는, 이 교회 광고는 신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
시장에서 가격을 내놓고 살면 이 정찰제가 믿을만하다, 합리적이다 라서 그 가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지. 야, 얘네들 어차피 이거 깎을 거 다 감안해서 가격을 후려쳐 놨어. 죄송합니다, 용어가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시까지 모입시다. 언제 합시다. 약속을 하면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꾸만 이렇게 안 지키고 본래 의도를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의 진짜 의도가 뭔가, 자꾸만 그 속내를 생각하게 돼요.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꾸만 속내를 생각하게 된다고. 이 사람의 진짜 의도가 뭔가, 이 사람의 진짜 받으려는 돈은 얼마인가, 이 사람이 진짜 떠나고 싶은 시간은 언제인가, 자꾸만 속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뱉은 말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든든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럴듯한 말을 듣다가 이리저리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을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